여러분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사람 구실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얘가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은가? 이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서 성장해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른답게 살아갈 때 사람 구실한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어른이 됐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다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먹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고요.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살지 못하고 애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될 때에 이 언제 사람 구실하려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신앙인의 구실을 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연조만 가지고 나 오래 믿었어, 나 엄마 뱃속부터 믿었어, 이것 가지고 신앙인의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를테면요, 되는 대로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나무가 자라도 곧게 자라 이 나무를 잘라다가 제목으로 쓰죠. 지멋대로 막 갖다 자라 버리게 되면 이리 굽을 저리 굽을 해서 이거 어디 갖다 쓸모가 없는, 땔감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실을 하게 한다는 것,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려면 애를 잘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운동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혀만 놓으면 다 구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해서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요소가 필요한 게,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 인의 구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니까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들은 말씀대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평가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들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도 있더라, 그리고 소망의 인내도 하더라, 이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고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해서 구실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바로 당신들 아니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심각한 위기요, 신앙의 심각한 위기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반응을 하고 말씀이 들려야 순종을 하게 되는데 안 들리니까 반응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 별로 기독교인은 아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에 세인트 조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의 잔다르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립사 같은 우리나라의 유관순 같은 이제 그런 여인인데요,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잔다르크를 모델로 해서 그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런 그 글의 대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이 조안에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지? 너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왜 나에겐 안 들리느냐? 왕은 나다. 왕인 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왜 너같이 천한 계집에게 말씀이 들리느냐 그랬어. 이 조안이라고 하는 소녀가 대답합니다. 왕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귀한 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게 되면 듣게 돼 있단 말이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삶이냐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자기에게 들려온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충고하잖아요. 특히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게 이런저런 말 해주잖아요. 이거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친구의 충고도 들려야 되고요, 내 양심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되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 고집만 남는 거죠. 자기 자존심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심판이다. 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땐 심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씀을 안 듣고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럴 때에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왜 그러냐? 심판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말이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구제불능이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앞뒤가 막혀가지고 말귀를 못 듣는다 그런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오니까, 말이 자기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니까 다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종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좀 그 사람에게 좀 뭔가 좀 얘기 좀 해달라, 말해달라, 뭐 좀 당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목사님이 말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말해달라, 그것도 노회장이니까 노회장님이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다른 그 노회 목사님들이 노회장님이니까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대답은 예 하고요,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듣는 사람에게는요 말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죠. 내가 말한 대로 듣거나 따라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차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듣는 사람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내 기준이 있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듣는다. 그러니까 피차 답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그 기준 하나 세우는 게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충고하지 않는다.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대로 충고 안 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좀 말하려고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듣기 싫은 내가 뭐하라 말합니까? 또 하나, 대답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묻지 않는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자꾸만 피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뭐하라 물어요? 안 묻는 게 낫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종교 전문가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많이 물어보고 알았어요. 메시아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탐색하기도 하고요. 약점을 잡으려고 주변을 맴돌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또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가요.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다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보게 되니까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7번 완벽하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갓댐 저주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니까요,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바로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최소한 10번의 기회는 있었잖아요. 10번이나 기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강팍해졌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라. 심판이잖아요. 심판. 강팍해 하시니라.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는 안 망했어요. 현재는 왕이에요. 현재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권세를 가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 그 이로부터 이제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왕조가 바뀌는 이 심판을 받게 됐어요. 왜 못 듣느냐? 왜 안 듣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음의 자세죠. 나 다 안다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말 귀문을 딱 닫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만 생각하고 그 목소리만 들리고 그 일만 들리게 되어 있고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가득하면 다른 거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지금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받았던 은혜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꽉 차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절망인데 끝인데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는데 물론 사탄이 역사하는 건데 충동적이기도 하고요. 절망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절망적인 상태가 이르게 되면 누가 무슨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물만 보면 막 빠지고 싶은 거예요. 막 차만 오면 먹이 뛰어 들어가고 싶은 거란 말이죠. 막 죽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죽이든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뭔 말도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면 심각한 삶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길이 있고 기회가 있고 복이 되는데 이게 안 들려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말씀이 들려지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될 때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있는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옥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 뭐 만사가 형통한 것, 내가 쏘는 것, 기도한 병자가 낫는 것, 뭐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성도들이 능력 있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목회자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설교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앞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뭐 통역이 시원한 것도 아니고요. 언어 장벽이 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이게 이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원스럽게 말하는 것도 바울 자체가 언변이 좋은 사람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단 말이죠. 들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보였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바울이 뭘 감사할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감사하는가? 능정을 행한 것을 감사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충고일 뿐입니다. 도덕 강연하는 것이고요, 그냥 어떤 교훈하는 것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감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개인이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겐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간증이 있는데, 이런 개인의 간증은 변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개인의 소신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간증은 감동이 있어도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개인의 소신을 말하는 것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간증도 내 소신도 하나님 말씀에다 맞춰야 되는 거란 말이 있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이 나를 바꾸는, 나를 변화시키는 확실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 이야기를 해서 자기 지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은 비로소 선택된 사람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함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보니까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남의 소리 안 듣고요, 남의 소리 안 따라가고요,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그 음성만 따른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들어가니까 누군가 곧바로 찾아옵니다. 곧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문을 열면서 목사님에게 따지기를, 왜 목사님은 처음 내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고자질했습니까? 왜 나를 창피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럽니까? 그러고 막 따지고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그냥 설교를 하는데 지가 양심에 찔린 거야. 자기 혼자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거 누가 고자질이냐고 막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집 가정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하는데. 근데 설교를 하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듣는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사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돼 있어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내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주의 말씀이라고 들려지게 될 때에 이보다 기가 막힌 놀라운 감사가 없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한 분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살았죠. 정치적인 일에 휘말린 거예요. 검찰 조사 받게 되면 정말 아주 사람을 아주 좀 잘근잘근 이렇게 막 밟아놔요.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을 때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도대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그 앞에 서 있게 되면은 판사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지는 것처럼 무죄가 됐다, 유죄가 됐다 이렇게 되니까 긴장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까지 했어요.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 맛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 내가 살 때가 아니야.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이분을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거라고. 사실은 억울하게 옥살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쓴 거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분을 만납니다. 미시간 대학에 가서 만났는데 막 울어요. 막 펑펑 울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나를 감옥에 가둬놔. 막 속상해서 억울해서 막 그냥 가슴을 치고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는 거죠. 정말 그때는 너무나 괴로워서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눈물을 닦고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간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일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이지만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밥 먹을 때만 기도했지 내가 제대로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앉아서 내가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앉아서 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6개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다 감사할 일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는 봤지만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병들었지만 그 병든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감사인 것이죠.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니 감사합니다. 내 양심에 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지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으며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귀에 들려진 말씀처럼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